3월 첫 번째 주일부터 우리가 거의 모든 예배, 모임을 자제하고 강력한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일에 힘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5월 6일이 되면서 사회적인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렇게 정책이 바뀌면서 좀 더 정상에 가까워지기를 우리 모두는 함께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5월 초에 주어졌던 한 5월 5일, 6일 정도 이 기간 동안 주어진 황금 연휴를 보내면서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감염 상태가 벌어지게 되고 또 학교 같은 경우에도 고3을 중심으로 해서 개학을 했지만 또 이 감염자들이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게 되면서 또다시 많이 움츠려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제가 지난주 며칠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또 받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목회자들 중심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교총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국교회 총연합이라고 하는 여기서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어떤 문자를 보냈냐면 5월 31일, 다음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5월 31일 이날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자라고 하는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캠페인을 벌이겠고 또 그에 적절한 영상들도 만들어서 이것을 배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온 교회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기대하는 문자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회복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겐 회복이 되어야 되겠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만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맞고 또 이것을 지내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하지 말았었을 걸, 아니면 이렇게 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실수했던 거, 좀 모자랐던 거, 부족했던 거, 그것을 그대로 주저앉고 앞으로도 계속 가야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시행착오를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극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어쩌면 우리 모두는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새벽마다 함께 읽어가고 있는 중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곡하게 울리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참 기도가 무엇인가를 함께 배우고 교육자들만이나 아니면 교회 가운데서 중요한 책임을 맡은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러한 기도에 동참하면서 회복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깨달음으로 인도하시고 감화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놀라운 화해를 경험합니다. 에베소서는 이것을 아주 강조해 줍니다.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 사이에 화해 혹은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서로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이렇게 두텁게 가로막아 있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허물어버리고 화해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남녀노소,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세 번째는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신음소리를 내는 이 피조 세계 자체도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이 화해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구속에 가져다 준 참으로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확고부동한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화해로 초대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화해를 증언하고 이런 화해를 잘 드러내며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놀라운 화해로 부름을 받을 때 결코 화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죄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더불어서는 결코 화해할 수 없다. 그 죄를 부추기는 사탄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는 화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싸움이 죄와의 싸움이요 사탄과의 싸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영적 전투다.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이 동안에 이 지상의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이걸 두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싸움을 싸워가는 이 영역, 화해할 수 없는 이 싸움을 싸워가는 영역도 세 가지입니다.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져다준 이 화해를 끊임없이 깨뜨려버려서 이 화해로부터 다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죄짓게 만들고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일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져다준 이 화해와 화목을 계속 이간질시키고 이것을 계속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타락한 세상, 죄로 인하여 가득 찬 이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그 영역이 여전히 우리가 계속적으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져다준 이 화해의 이 영역을 계속적으로 건들어서 그런 화해를 무마시키고 그런 화해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 싸움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 그 싸움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간단합니다. 강해져야만 돼요. 강하지 못하면 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잠언서 2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고 어려운 일을 만났으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뒤로 물러서거나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게 된다면 네 힘이 모자라다는 것을, 미약하다는 것을 보이는 거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결국 그 싸움에서 지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동안 그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전투 영역에서 가장 앞선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선봉장으로서 서 있는 셈이죠. 사도는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수감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에 그는 짓눌려 있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처한 상황 때문에 충분하게 마음이 약해지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만도 한데 그는 전혀 그런 상황에 매이지 않고 무척이나 자유롭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는 충분히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어쩔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에베소 성도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려운 상황으로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내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베소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예수의 일로 나는 갇힌 자가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갇힌 자가 되었다. 나는 내가 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짓눌려 있거나 비굴해지거나 그의 마음이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님을 그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자신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수감 중에 있음을 그는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아직 어린 교회입니다. 교회가 설립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이지요. 그 교회는 많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농락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족 이방인들에게 미움을 살만하고 또 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안위를 염려하고 근심하죠.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 그분이 풀려나야 될 텐데 어떻게 되나? 이런 염려와 근심을 하지만은 오히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무척이나 염려합니다. 사도가 볼 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져야만 합니다. 신앙적으로 강해져야 되고 그들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위험과 도전으로부터 그들은 강해져야만 합니다. 자신의 형평상 바울 사도니 에베소를 방문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고 있고 그 편지 가운데서 더 간곡하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다라고 말할 때 보통 사람들이 강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강해져야지. 그래야 내가 싸움에서 이기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강해질까? 정신적으로 무엇인가를 무장도하고 육체적으로 단련을 통해서 힘을 길러가기도 하면서 누구도 나를 넘보지 못하도록 나를 세워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강함의 주체를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강하다라고 하는 어법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강하다라는 말의 어법은 이런 뜻입니다. 달라붙는다, 붙어있다라는 이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강해지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강한 대상에 내가 붙어있다, 내가 달라붙는다라는 것을 두고 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강한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 혹은 그리스도 자신, 그분이 바로 강한 대상이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이상 우리는 강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힘이 모자람, 이것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강하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신 적이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특별한 그런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산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애써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귀신 들려있는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얼마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각각의 마을로 보내셨을 때 그들은 자신들도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자신들이 하는 말에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를 그들은 봤고, 자신들이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하자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나음을 입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능력이 자신들에게 계속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몇몇 제자들이 변화산에 있는 동안 산 밑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있는 사람을 좀 고쳐달라고 왔을 때 그들은 아주 용기백배하게 우리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왠지 그때는 그 일이 전혀 먹혀들여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게 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시간이 흘러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일이 되지 못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주님께 달라붙는 것, 참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기도는 그저 주문처럼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많이 들이고 또 늘 했던 것을 많이 반복한다 그래서 그 기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는 목적과 그 기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께 달라붙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쓰러지고 나는 힘이 모자라지만 나의 강함 되시는 주님께 나를 포개고 나를 달라붙여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듯 가지가 포도나무 그 줄기로부터 떨어져 버리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나에게 달라붙지 않고 나와 더불어 떨어져 있게 되는 순간 너희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부터 떨어져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저질러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고 구하지 않으면 구한 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과 기도는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야고보는 이 믿음과 기도를 두고 이것을 말을 이었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믿음의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믿음을 동반한 기도이어야만 된다.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옥에서 드린 간절한 기도입니다. 내용에 따라서 그것을 2가지 혹은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코로나19 상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기가 좋고 또 그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하기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2가지로 정리해서 바울 사도가 미약한 교회, 앞으로 닥칠 많은 어려움을 직면해야만 되는 그 교회가 그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바울 사도는 기도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해보면 이겁니다. 속사람의 강건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생명, 거듭난 생명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속사람의 강력한 이 힘, 강건의 이 본질은 과연 어디로부터 나올까? 사도는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어지는 그 다음에서 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16절로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이 첫 번째 강구의 내용인데 이 강구의 내용을 조금 더 부연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사도는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거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라는 이 표현은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 사람 편에서는 또 어떻게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17절의 앞부분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이 내용은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다라는 말을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집, 그의 집으로 삼아 달라, 이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칼빈은 이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그리스도께 내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의 왕자가 어떤 자리입니까? 왕이 앉아서 다스리는 자리죠. 우리 마음의 왕자를 내가 거기에 앉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그 왕자에 앉도록 드려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론적으로는, 원리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생각할 때, 어떤 일들을 처신할 때 우리는 이 사실들을 너무나 많이 저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내 마음의 왕자,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 주변에 어떤 곳에 그냥 있으시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좀 도와달라고, 내가 못하는 거 그거 좀 해달라고, 그럴 때 옆에 계신 그리스도를 좀 불러들이는 일을 할 정도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내 마음의 왕좌 거기에 그리스도를 두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구체적인 모든 상황들을 얘기하고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간구하기를, 하나님, 이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그들이 따르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야만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왕자, 내가 모든 어떤 일들을 계획하거나 판단하거나 행하거나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실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되신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에 따르는 결단을 가지고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고 살고 또 돌아보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만 우리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소원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그토록 간절하게 구해도 우리는 강해질 수가 없고 원수의 모든 공격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신다라고 말할 때 이 결과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부러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의 비유를 얘기했죠. 건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됩니다. 터가 되죠. 그 터가 굳어진다. 그리고 또 어떤 나무나 식물을 심을 때 그 나무나 식물이 거친 비바람에 견뎌낼 수 있으려면 그 뿌리가 굳게 견고하게 뿌리를 땅에 내려야만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사도는 뭘 얘기합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왕좌에 계신다면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앞의 문맥을 따라서 쭉 결과로 주어지는 것으로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금만 어떤 일을 만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벌써 변절해버리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변함없이 드러내지 못해요. 왜? 뿌리가 견고하고 터가 굳지 못하니까. 조금만 일만 만나도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일들을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만나면 우리는 그때가 주께서 나에게도 부착해라. 나를 더 찾아라. 나에게도 달라붙어 있어라는 그런 사인으로 봐야 되는데
우린 조금 어려운 일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부터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내 살 길 찾고 내가 내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따라가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견고하지 못한 거예요. 뿌리가 깊지 못한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에 늘 휘둘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거주하시는 그 일이 되어야만 어떤 상황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사도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모든 자녀에게 가장 고상한 지혜가 됩니다. 오늘의 현실적인 삶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함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크기와 깊이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감격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기도하죠. 한 사람의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여기서 모든 성도라는 말은 성도 각 개인 모두가 다 이 말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게 되면 이 사랑에 감복하게 되면 어떤 사랑을 어떠한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는 거기에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견고해져서 그런 모든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이해하고 그것을 알아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뭘까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그들을 충만하게 해준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의 전체를 휘감아서 그를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는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의 공통 요소이고 덕목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하지 않고 모든 종교인들이 어려운 일 만나면 다 기도합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요소이면서 모든 종교의 덕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기도의 대상이 달라요. 뭐가 다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라는 면에서 달라요.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우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 중에 잘 수련되고 훌륭한 사람, 그러나 떠나간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는 우리 또한 다른 종교인들의 기도와 달라져야만 돼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변적인 것, 작고 소소한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물을 우리가 말할 때 그 그물에 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옛날 여러분들 도덕 시간에 삼강오륜 많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따 이 강자를 별이 강자를 쓴다고 합니다. 이 별이가 뭘 말하냐면 그물을 쳤다가 오므렸다가 할 때 굵은 줄을 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물을 당길 때 그 조그만 줄들을 그걸 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 이 굵은 줄을 배가 끌고 그걸 가게 되면 그물 전체가 딸려오면서 고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 이것을 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사소하고 작은 것들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드리는 이 기도 안에 그런 것들이 잘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착해야만 할 때입니다. 등을 들려서 내 나름대로 어떻게 살 길 찾겠다고 도망치는 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부착해야 될 때예요. 붙어 있을 때예요. 강해져야만 할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드렸던 그 간곡한 기도를 떠올리면서 지금 우리가 회복을 준비하고 또다시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또다시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우리에게 또다시 분명히 올 거예요. 아니 더 강해질지 몰라요.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적은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몰라요. 상황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의 왕자를 내놓지 못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왕자를 그리스도께 내놓아야 되겠다. 이런 일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의 심령 전체를 감싸고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만나고 어떠한 역경을 우리가 겪고 어떤 시련을 만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그 사랑을 알아가기를 더 힘쓰고 기도하는 일을 더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는 동안 저희들에게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여전히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서 필요할 때만 주님 살짝 부르고 주님이 마치 나를 시동드는 분처럼 여기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왕좌를 그리스도께 내놓고 저희의 속사람이 강건함을 힘입어야 됨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더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강해져서 그 어떠한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의 깃발을 꽂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